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도록 힘쓰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언어가 그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행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과연 행함 없이도 믿음으로만 가능한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행함 없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와 떠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느냐 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그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는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파손이 돼서 지금 이제 바다 위에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서 다른 구조선이 구조하러 옵니다. 물에서 며칠을 허덕이다가 저쪽에서 구조선이 지금 막 옵니다. 자기 근처로 다가올 때 그는 압니다. 이제 나는 저 구조선이 가까이 오면 나는 저 구조선에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나는 저기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는 지식으로 그가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아는 대로 자기가 살려면 그 구조선의 배에 올라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과정에는 회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그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결코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죄에게 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죄와 더불어 살다가도 차츰 그 죄를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옛날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믿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직분이나 어떤 선지자나 그런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고 능력을 행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조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외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안에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인지 그저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뭔 뜻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한 말씀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도둑죄를 범하고 온갖 계명을 다 범했을지라도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날에 믿기 전에처럼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그 죄를 마음으로는 이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 하면서도 또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회개하는 그런 사람. 진짜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며 죄를 떠나야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저 고백만 하면 용서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백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만
그들이 회개하러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하나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 진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과 다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관이나 또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구원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구원관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구원관은 예수 믿은 후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권하지 않습니까?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작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직분을 가진 자가 온갖,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런 죄를 범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문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들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저 사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무엇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거, 직분 가진 거, 능력 행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이 혹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니 나는 죄를 져도 구원을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 행함과 진실함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